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가 뭘까? 감사라는 말은 말로 think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머리로서, 입으로서, 내 심장으로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나 행편을 보면은 참 이쁘게 아름답게 참 그리고 부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살 때 보면은 마음이 메마른 상태에 있는 것을 매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좀 무언가 촉촉하게 이슬이 내린 것처럼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위로를 받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서로가 메마른 가슴들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 경쟁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감사가 올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가 되어지는 과정은 뭐냐면 내 온 영혼, 혼, 육이 촉촉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젖어 들어가 있을 때에 그때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영원하시다. 여러분, 감사라 영원하다, 감사다 영원하다. 오늘 26절까지 감사하다 영원하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택복권이 하나 걸린다든지 아니면 땅을 사가지고 얻어서 들어왔을 때 그때서 비로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은 뭐냐면 내 온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해서 즐거움이 같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감사라 감사.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시편 기자는 왜 감사를 했냐, 또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했다가 내일 기분 나빠서 감사 안 하고 어느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약속 안 하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감사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이적을 만듭니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적을 만드는 원동력이 감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이란 말은 아직 뭐냐면 전능,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또 해와 별들을 창조하셨고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참 놀란 건 뭐냐면요, 창세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그렇게 귀한 말씀인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 그 신학자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창세기에서 나타난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창세기는 뛰어넘고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다른 것을 읽어서 신앙을 해. 이렇게 배웠어요. 전 그래서요, 어릴 때서부터 늘 생각해요. 왜 창세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럼 왜 창세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비밀이라는 거야. 창세기가 비밀이래요. 전 그 말 듣고요, 참 성경은 어려운 거구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될 성도로서의 자세가 흩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끝까지. 그럼 내가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서 그냥 믿으라면 믿어야 되고 따르라면 따르고 그렇게 살으라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더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못 깨달았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먹었던 물이 그물이었으니까. 그물에 그 나물이란 말이 있듯이 한번 잘못 먹었던 신앙관이 있으면 이게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요새 와서는 제가 상식을 읽으면서 1장 1절서부터 나타난 내용이 얼마나 비밀인데 그 비밀을 나한테 가르쳐준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여기 요새 우리 많은 사람들 제가 물어봅시다 이러면 전부 다 가슴이 들렁들렁 거릴 것 같아요. 저도 직선적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던 창조의 원리 아십니까? 그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선교사님 가정에서 자랐던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선교사님이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신앙 공부를 했던 분인데 잠시 우리 어머니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세타라는 옷 있죠? 욕고 공장을 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욕고 공장인데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젊은이들 잘 모르시면은 좀 연세가 되신 분은 고방가라 그래서 이 색깔을 넣는 거 있어요. 이렇게 뭐 꽃 모양도 있고 거기다 삼각형도 있고 뭐 목사는 안 입어보셨죠? 그걸 우리 어머니가 그거 개발해가지고 짰는데요. 그것이 대히트를 쳐가지고 또 이런 또 목사님 또 가정에 대해서 또 자랑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은 만질 때마다 뭐예요? 구할 수 있는 것, 손을 댈 때마다 커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그 당시에 대구에 동아백화점 지금도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부산백화점 등뿐만 아니라 전국에다가 그때 열차를 타고 그 욕구어 할 때 옷을 입고 다 백화점에 납품했어요. 그래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아, 또 목사님 돈 자랑하세요? 아이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할 때는 선교사님 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감사를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지혜를 노려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사업을 잘 되다 보니까 또 어머니가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재물에 대해서 주셨을 때 잘 다루지 못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걸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에 손잡을 했냐면은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지금은 연예기획사가 있죠, 그죠? 지금 연예기획사예요. 그걸 근데 그 당시 연예기획사라는 게 없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연예인들이 그 당시에 영화배우 김진규 씨라든지 최민용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해 나가도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그거다가 스폰서를 한 거예요. 그 번 많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 욕구해가지고 번 돈을요 거기다 갖다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안 되죠. 처음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쓰고 거기를 나누는 일들만 하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께서 그만 하면서 어딜 보냈냐면 저를 봉천동, 지금 서울의 봉천동 좀 땅값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옛날에 그 봉천동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시골이에요. 서울시 시골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봉천동에 보내놓고요. 이제 거기서도 욕공정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도 잘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이렇게 시험을 줄 때 한 번에 걷어가지는 않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욥이 시험을 나갈 때 첫 번째는 자녀들이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환란이 온 것을 계속되면 다 잃어요. 이해되셨어요? 잃을 거 없을 때가 언제냐면 목숨을 구할 때. 그게 욥이 만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내 몸속에서 구더리가 나왔을 때 그걸 잃고 그때 자기 목숨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드렸을 때 욥이 살아납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그때 저를 인도했던 친구가 누구냐면 저는 그 당시에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저도 안 나가죠. 다른 사람들 다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어머니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때는 신앙이 있는데 그 같이 교회를 나가지 못했는데 저를 인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즉 찾고 싶은데는 너무 오래됐어. 60년 아니 50몇 년 됐네. 찾아볼 수 없는 친구니까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는데 어딜 데리고 갔냐면 교회를 예배당에 손을 잡고 가더라고요. 예배당에 손 잡고 가서 그냥 이런 얘기를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얘기하니까 우리는 질색발색에 그냥 과거를 갖다 들쳤다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하는 간증이 있어요. 이 간증의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좀 와닿는다면 빨리 돌이켜서 뭐냐면은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위해서 축원됩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처음에 나갔는데 가기 전에 뭐 그 과정은 내가 얘기를 다 끊어버릴게요. 끊고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때 그 당시에 저는 7살도 안 됐어요. 6살, 7살 때거든요. 들어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3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절에 주들 중에라는데 이거 NIV 잘못된 겁니다. 주들이 아니라 신들입니다. 신들 중입니다. 여기 신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있지만 영계에 있던 천사들이 있을 때 그거를 신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 당시에 때 주들이 아닙니다. 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잘 읽으셔야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 전도자들이요 그 밀짚 모자 있죠. 정글 모자 쓰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다. 이거 차트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 사랑하시면 글자 보면서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분을 다녔는데 왜 그렇게 촬영하는지. 근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그분이 다니는 모습이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맨발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린 마음에 나 저러면 예수 안 믿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생스럽잖아요. 맨발 벗고 다니는데 막 사람 밥 먹고 다니는데 밥도 못 먹어 다니고 같고 그러면서 무거운 뭐예요? 한쪽에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가고 하나 또 차트를 들고 가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저 고생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그냥 저렇게 지옥은 가고 싶지 않은데 지옥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면서 그 차트에 지옥이 있었거든요. 천국은 이런 편한 것인데 지옥은 이렇게 있다 이러는데 지옥은 가기 싫은데 저 전도자를 보니까요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그 친구 이름을 몰라요.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가서 한 번만 가서 보고 네가 정말 믿는 하나님 네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절대 내가 다시는 내가 예수 믿는 소리 안 되니까 한 번만 가자고 애걸복고 하는 거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샤브레라는 가사 지금도 나오죠. 샤브레 오래됐어요. 그 샤브레라는 가지고 그 지금도 나오는 샤브레 있잖아요. 그 당시에 나올 때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그때는 여러분들 요새 나도 오징어 나오는 그 달고나 있죠. 그것도 하나 먹는 것도 힘들 정도. 라면 그때 왈순 아줌마 라면 나올 때였거든. 그걸 먹는데요. 그걸 주면서 꼬시는 거야. 그 비싼 걸 주면서. 그 교회를 갔잖아요.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사방팔방이 아마 저희 교회 요 교회보다 조금 더 컸을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십자가 그려진 거, 뭐 불빛 그려진 거 뭐 다 보여주는데 막 가서 예배를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 찬송도 모르는 거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이런 곳에서 사시나?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니까 신이면은 참 멋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앞에 그 무당들이 있는데 그리고 저 같은 얘기 그 얘기 좀 할까요? 그럼 시간 많이 가는데 좀 하면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저는 안 믿겠습니다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이 교회가 이렇게 조그마하고 이렇게 계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보다 우리 지금 밖에 있는 부처 있죠, 부처. 거기다 내가 지금 인사를 하고 왔는데 내가 진짜라면 내 부처를 내가 안 믿을 것이고 내가 가짜면 부처를 믿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왔는데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그랬던 거예요. 어린이가 7살 때 했어요. 7살 때 신앙의 당감이 있죠, 그죠? 무슨 소린가? 지금 저분이 무슨 소리 하는가? 내 얘기가 여러분들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 중요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요거 내 결론을 짓고 내가 얘기할게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기도를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오늘 이 얘기 신들 중에서
제일 큰 신 누군지 아느냐? 그런 거고. 저는 아는 게 있어야죠. 뭐 배운 게 있어야지.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놓고 그 선교사 밑에 있다가 사업한다고 그냥 신앙 다 팔아먹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안 가르치니까 제가 본 거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있던 것이 뭐냐면 무당들이나 그저 그 불교들 했던 염주꼴이나 보고 댕겼죠 제가. 그러니까 내가 뭐야 부처님이라니까 부처는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니 그럼 내가 물어봤어. 달도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해도 만들었어요? 해도. 별도 만들었어요? 그 순간 머리를 탁 때리는데요. 그럼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참 쉽죠? 그 다음부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오면서 그 내 앞에 얘기했잖아. 들어올 때 그 무당 그 전바지 있는 거기서 제가 그랬거든 무당한테 내가 잠시만 들어갔다 나올게요 하니까 뭐라냐면 왜 들어갔냐 어린아이가 7살짜리가 배차죠. 내가 지금 예배당을 가려는데 나는 내가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이 부처님밖에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한번 기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누가 센지 보고 센 분을 내가 믿을 테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와서 만약에 나 이거 아니다 싶은데 당신한테 다시 들어와서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 나오니까 무당이 기다려가지고 야 답이 나왔니? 그래. 예 이제 나는 부처 안 믿어요. 나 이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랬었거든요. 오늘 좀 기네.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일들에서 장면이 어렸는데요. 기도하는 눈을 딱 감았는데 해가 보이고 달이 보이는데 그보다도 우주 공간이 쫙 하면서 열리는 것을 딱 보이더라고요. 그 무섭더라고요. 순간 딱 보이는데 아멘 하고 믿었긴 믿었죠.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그 다음부터 누가 잡아주질 않아가지고 영적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결국은 어디에 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이제 박재호 목사님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믿었고 저희 어머니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유는 다시 이제 중학교 나왔던 이유는 이 부산에 그 지금 대한 감리교 해운대 교회예요. 그 교회에 들어서 박지문 목사님 만나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3학년 때 그러니까 2년 톡 올라서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 되신 거예요. 영주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번 선생님이 어떤 누구였든 하나님의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갔다면 지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난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을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이든 간에 예수의 이름을 들었다는 자체가요 축복이에요. 아멘.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마찬가지 말 그대로 고지는 여기인데 돌아갔을 뿐이었지만은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손을 놓은 적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뒤로 치고 뒷걸음을 치면서 막 하나님 나 싫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손을 꼭 붙들고 지금까지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인데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할 때 태초의 창세기 그 얘기하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나 이거 가지고 또 충격받기 또 처음에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지만은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내용 중에서 날이 나와요. 날 하루니라 했을 때 대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죠?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첫째 날이에요. 영어는 day예요. one day. 자, 빛을 만드셔 첫째 날 할 때 이 만드신 날이
몇 년일까요? 몇십 년일까요? 몇백 년일까요? 몇천 년일까요? 몇 억일까요? 물어보잖아요. 지금 제가 분명히 앞에 분명히 one day를 했어요. day라는 우리가 인간이 쓰는 날이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해서 하나님이 하루를 만들어서 천년 동안 만드셨다면 여기서 천날이라고 썼었겠죠. 아직도 머리가 안 돌아서서 큰일 났다. 근데 분명히 하루라고 했어요. 하루 만에 만드신 빛을.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날은 며칠 걸렸다고요? 며칠요? 며칠요? 7일 되는 날 쉬셨잖아. 큰일 났다. 며칠요? 전부 엉터리를 배웠네. 이영근 목사가 참 잘못 가르쳤네. 6일하고 바로 7일. 쉬시는 날 내는 놔들고요. 세상을 며칠요? 6일요. 근데 보세요. 하루 동안 빛과 달을 만들고 6일 동안에 우주를 만드셨고 우주보다 천국도 만드셨고 다 만드는데 우리 우주 하나만 생각. 아니 우주 말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 여기 지구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걸어서 서울까지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참 말들은 잘해야 되네. 이쁘기도 해야 되네. 그 한번 그걸 정리할게요. 하루라는 날이 있을 때 해와 달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6일 동안 있을 때 그 만들어졌던 속도를 얘기하자고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시간으로 재한다면 얼마나 빨리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텔레비 보면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때 한 카트가 그 카트가 한번 한 사람이 동작하는데 몇 카트 찍히는지 아세요? 24카트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24카트야. 이렇게 24카트야. 그것이 만들어가지고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화면에 그 하나씩 나오던 점 있죠? 그게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저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딱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막 나와서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네. 여러분들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텔레비에 나오는 방송 보잖아요. 그거 보세요. 방송국에서 뭘 썼어요? 전파를 쏴가지고 전파가 날라왔잖아요. 전파가 그냥 콱 하고 비춘 게 아니라 점이 수십만 개의 점이 화소라는 말이 그거든. 그게 전파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박혀서 여러분들이 보는 제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천지창조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주도 커요. 너무 커요. 우리 지구를 만드는 거 봅시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만드는 건데 그 6일 만에 만드는 거 하루 만에 그것도 이틀 만에 3일 만에 4일 만에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할 때 이해되시는 분이 있으면 손에 들어보세요. 이해되면 내가 오늘 오늘 이 목사님 왜 설교를 이렇게 합니까? 방법이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들이 얕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러분들은 거짓된 신앙 가운데 있어요. 저 진실하게 얘기해요.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죠? 해와 달, 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지구보다 더 큰 거. 그 불덩어리 그거 만들 때 하루 만에 낮과 밤을 구분했을 때 그 반나절 동안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손으로 만드셨다면 알아요? 그죠?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요것만 하고 제가 저 본문 들어갑니다. 제가 날에 대해서 자꾸 한 게 여러분들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TV
채널을 켰을 때 11번, 2번, 9번, 5번, 13번, 999번을 틀어드려도 방송을 내가 탁탁 맞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요하는 순간 탁착착착착착착 응답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그 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엉망이 된 거예요. 요거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20분 정도 잡았네요. 15분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못하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텔레비는 잘 보고 끽끽대고 웃고 그러면서 거기서는 말이야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는 왜 생각 못하는지 아세요? 천지 창조에 대한 문제를 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이 생각 안 하셨다는 거예요. 빛보다 빠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고 있어요. 벌써 주신 거예요. 텔레비 채널을 켰을 때, TV 채널을 켰을 때, 그 방송을 보고자 하는 것을 켰을 때 금방 나와가지고 여러분 눈앞에 화면이 그 점이 이루어져서 화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 응답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꾸만 사람은 자기의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실패를 봐요.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자기의 생활, 자기의 기준, 자기의 것을 향해서 자꾸만 가지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스며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른 가슴으로 주님을 찾다 보니까 주님 앞에 자꾸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신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예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거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읽으라, 봐라. 그림 마르차는 말씀 그대로 미술관에 전시되었던 그림을 그냥 보놓고 봐라 하는 것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예요? 움직이는 무비, 지금 영화를 본 것처럼 TV에 불황관에서 나왔던 액션, 그 액터를 본 것처럼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생활에. 여러분 텔레비 볼 때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그놈들 그 나왔을 때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먹고 싶잖아. 그렇죠? 아니 좀 이쁜 여자가 딱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날씬한 여자가 딱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옷 딱 하는 사람들 우와 하니까요. 자기 옷에도 안 맞는데 말이에요. 가가지고 그 옷 사이에 있는 사람 있잖아. 정신들 못 차리지 아직도. 저희 교회 설교는 영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이라든지 좀 들으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적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그냥 정시간에 있는 그냥 걸려있는 그림을 보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여러분 TV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맛있는 그놈들 그 볼 때 라면 먹고 배고파 괜히 배고파 하는 거 느끼지 안 느껴져요? 그건 느껴지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감각한지 그리고 자기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린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눈을 감았다 그러면 빛이 보이는 사람에게만 성경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영근 목사는 성경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것처럼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14절 13절인가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한다.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스크린 앞에 브라운관 앞에 섰을 때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시원한 것을 볼 때 시원한 걸 느끼는 것처럼 그대로 그것보다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너희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보세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믿음이 자꾸 변형되냐고.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도와주고 저는 도와줍니까? 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늘 저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실 때 이 성경대로 살으라 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믿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그것이 한 번만 하다 마세요 라는 얘기 아니에요. 끝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 서 있는 목회자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불안관의 채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아멘.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에서 조금 좋으면은 행동했다가 자기 마음에서 좀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 약속도 깨버리고, 이 뭐예요? 뭐 하는 거냐고요? 성령 말씀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은 외식이라는 거야. 그게 외식한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외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성경이 너무 많아서요, 풍부해서요, 너무나 거대해서 잘 못 끼는 게, 여러분 성경은 크게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그리고 두 개예요. 율법과 복음. 그렇죠? 성경 그래요.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복음은 뭐를 갖고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모자란 머리를 가지고 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 판단이 옳든 안 옳든 성경에서 이해하면 이해하는 거고 성경에서 노하면 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리라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도다. 여러분 이 말 참 요 말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암탉보다 크다는 겁니까? 못하다는 겁니까? 이거 참 사람이 닭보다 못해? 그 닭머리인데 닭은 먹다가 돌아서 또 먹고 그런 다음에 돌도 주워 먹는다며. 근데 아니에요. 닭도 머리 좋아요. 얼마큼 줬느냐? 닭은 알을 낳잖아요. 그죠? 알을 낳는 순간에 식음을 전파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요, 그 알이
살아나기 위해서 품어요. 품는데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발 가지고 또 밑에 있는 위가 뜨뜻해지면 또 돌려가지고 또 밑에 있는 것도 해가지고 이거를 해요. 부활 때까지. 그러다가 조금 이제 좀 지쳤다 싶으면 다른 수탉이 이제 다루어오잖아요. 그럼 또 수탉도요 그 알을 품어줘요. 똑같이 품어줘요. 왜 품을까요? 닭의 알을 왜 품을까요? 닭의 믿음은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식음을 전폐하고요. 그 닭이 뿅아리가 나오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있음을 한 번 낳은 것이 생명이 되어서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요 그대로 전신전력해서 다른 것 보지 않고 배가 고파도요 추워 자는데 바람이 불어봐요 시커매도요 한 번도 아래에서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한 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주었으면 이 닭이 생명인 것처럼 품은 것처럼 품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걸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믿음이 얘기해서 기도를 약간 비교해볼게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얼마만큼 끈질기게 그렇게 알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품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품고 가신 분 몇 분에 계시냐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들 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통성 기도, 기도 하면 막 무조건 많이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많은 걸 좋아하는가 봐. 그냥 많이 하면 된대. 많이 하면 된대. 닭은 많이 안 해요. 자기가 낳은 알을 품는 거예요. 품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거와 기도라는 것을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한번 했으면은 뭐가 나올 때까지 생명이 나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요하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영원토록 감사하라. 이 말이 뭐예요? 영원이란 말은 됐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의 뜻을 모르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기분 좋으면 감사, 기분 나쁘면 노사. 오늘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이 뭐예요? 닭이 알을 품었을 때 그 알이 잘 부화돼서 나오는 게 능력이야. 여러분들 몸속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속에서 능력이 나와요? 그러면서 책가방만 길면은 장땡인 것처럼 말이야. 교회만 예배당만 왔다 갔다. 그럼 목사님 지금 교회 지금 억지로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한데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얘기를 잘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품을 때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를 했다고 의심하지 말아요. 만약에 닭이요 그 의심했으면 그 알은 어떻게 할까? 잠시만 떠나면 그 알은 열이 없기 때문에 곪아버려요. 썩어버립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럼 여기 있는 목사는 뭐 하시는 분이냐? 이제 또 비밀 하나 얘기해주고 끝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병아리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태가지고 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병아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다 됐다고 티가 티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었다 깨도 없어요. 누가 깨주냐? 암탉이 깨줘야 돼요. 그래야 숨을 깨진 배로 숨을 쉬고 그 구멍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받아 먹었으면 나와서 활동을 할 때까지 또 활동하더라도 그때부터는요 또 예를 들어서 위에서 새가 날아다니면 그때부터 닭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닭 키워보신 분 잘할 거예요. 꾹 하고 꾸르르 하면 닭들이 싹 누구 품으로 가요? 엄마 품으로 가요. 다 품어요. 새가 채 나가지 못하도록 자기는 채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자기는 채가 되더라도 자기 뿅아리는 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거예요. 암탉이 병아를 모은 것처럼 내가 한두 번 모았느냐, 한두 번 너에게 은혜를 줬느냐. 지금 있는 문제가 문제인 것을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어있는 그 품을 보란 얘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정말 실패를 보니까 감사가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감사원금 냈다고 해서 그게 감사예요? 왜 쓸데없는 짓 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믿음 가운데 있구나.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신을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아래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그늘로 우리를 품어주셔요. 위험이 오나 할렐루야. 어미 품에 들어간 병아리는 두려울까요? 무서울까요? 아니요. 편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나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과 결혼과 슬픔이 떠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어떤 일이냐면 구구하면서 그 암탉이 병아리를 모았는데 지는 잘났다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채가죠? 누가 채가죠? 딱 채가는 순간 어미는요 그 채에 대해서 그 병아리에 대해서 잊어먹어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잊어먹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은 없으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의 이름을 초월할 수 없어요. 말씀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을 때 한번 보세요. 지가 진흙 발랐나요? 지가 눈을 뜰 게 위해서 뭐 눈을 한번 이렇게 뭐 꼬맸던 눈을 떴나요? 아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주시고 어디 가서 무엇에서 어떻게 하나 닦아내라. 예수님이 한 번에 그 못 고치시겠냐고. 그 자리에서 눈을 탁 고치실 분이 예수님이신데도 왜 실로암까지 가랬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또 닭을 비교합니다. 오늘 닭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구만. 닭을 구 불렀을 때 딱 들어오지 않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아주 머리가 막 돌리시는 분들 계시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없고. 잘 들으셔요. 닭이 그렇죠? 닭 얘기 왜 할까? 사람보다 닭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아이고 참나 아이고 어미는 불러요. 그쵸? 어미가 가서 일일이 흩어져 있는 병아리들을 찾아서 가려면 모아지나요? 안 모아지나요? 모아지나요? 안 모아지나요? 안 모아지죠? 구구구 했을 때에 병아리 오는 것은 누가 와야 돼요? 병아리가 와야 되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여기는 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니고 여기는 이 목사는 스피커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구구구하러 부르실 때 거기 차서 주님 그래요 난 주님 품이 제일입니다. 주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하신다고 들어가는 믿음은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순종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냐는 말.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암탈기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다는 분명히 같다는. 그래서 세를 주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는 성령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도리를 배워야 돼 처음부터. 그래야 20년 30년 헛다리 짚고 댕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 믿는 걸 잘 믿으면 오늘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적이 일어나 권능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처음부터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말이다. 그러면 계속 그다음 뭘 나와요? 홍해 건넜던 거 뭐 했던 거 뭐 계속 하잖아.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25절에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계속 그 인자심이 그럼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어떡하다고요? 하나님의 인자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변하잖아요. 요것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과정에서 첫째는 회개. 근데 율법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못 달려갔더라도 지금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돼. 아멘. 과거를 묻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너 왜 실패했느냐 묻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란 말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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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믿음이야. 이게 바로 복음적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통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구원받은 사람 같고, 내가 오늘 땡땡이 치고 말해요. 예배당도 안 나오고 말해요. 내가 가가지고 시컷 놀다 들어오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날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밥 한 번 들으면서 엄마는 개마야! 친엄마한테도 그랬다 해서 내 새끼가 아닐까요? 네? 한 대 그냥 등살을 하나 탁 치다 이놈 새끼야. 그래도 넌 내 뱃속에서 난 거야. 딱! 그죠? 그러면 그 아들을 한 대 딱 맞으면서 또 들어서면 엄마 나빠 하더라도 내 엄마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엄마한테 갈까 안 갈까? 근데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엄마한테 안 가잖아. 누구한테 가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잖아. 그러면 그놈은 엄마 새끼들보다는 남의 새끼 같아. 꼭 어디서 온 것 같아. 그쵸? 자, 용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성립돼요. 두 번째는 회개를 했으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듭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든 먼저 회개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을 여러분 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아멘.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아멘. 어떤 일든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아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난 신분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그 TV 보니까 그 도저히 굽는데 보니까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정말 아까운데요. 막 용도 그려져 있고요. 우와 난도 그려져 있고요. 얼마나 멋있는 게 있는지. 저는 그거 하나만 들어 우리 집에 대기로 감으로 내는 놔둔 것 같아요. 아 그런데요. 딱 도자기 그 도자기 뭐라 그러죠? 장인이요. 딱 쳐다보면 내가 볼 때는 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수백 점이나 되는 도자기를 다 깨버리고 한 입에 딱 귀한 것을 하나를 딱 보면서 그걸 갖다 놓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것이 봅니다. 그렇게 버릴 때는 차라리 나에게 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잡히. 그러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왜 버리냐면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이 돌아다니게 되면 이 내가 만든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겠노? 정직하지 않는 도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완전하게 할렐루야 깨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약간 들떠도 약간 눈이 안 보여서 조금 손이 끼더라도 버릴까요? 끌어안아 주실까요? 버릴까요? 계속 데리고 살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 예수 이름을 한 번 불렀는데 그것을 믿었다고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저히 깨듯이 갖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 새끼니까 약간 손가락이 찌그러져도 내 새끼니까 끌어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백을 해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두려워할 때마다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떠나가라. 병이 있으면 병마에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몇 번? 믿어질 때까지.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성결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나으실 뿐만 아니라 나으신 잔을 성령께서요 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암탉이 누구야? 병아리를 먹을 때 병아리가 엄마 품에 있으면 편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지면 그때부터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뭘 하냐면요 내게 두려움과 악한 것들과 실패했던 마음들이 오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일을 할 때 성령 충만, 성령. 여러분들 막 그냥 기분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오는데 아이고 오늘 그냥 교회 왔으니까 나 기분 좋으니까 오늘은 10,000원짜리 5만원짜리가 좋지. 그래서 수표 말고 5만원짜리 내가 오늘 보니까 기분이 찝찝하니까 1,000원짜리 이렇게 하지 말고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구별하지 마. 없으면 안 해도 돼. 큰일 났네 명성께 헌금 안 해도 된다니까 이제 헌금 없이도 되고 이제 우리 목사님 걱정되고 사모님 걱정하는 게 제일 다 믿음 있는 분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안 하니까 깨놓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형편은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돈 5만원짜리 10,000원짜리 내는 것을 믿음을 본다고? 아니요. 성령으로 기쁨이 있느냐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아멘. 감사가 있으면요. 아니 그 우리 첫 번째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좀 죄송해요. 좀 말 좀 길어지네. 연애할 때 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서로가 그냥 못 줘서 안 날이잖아.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숨겨놓은 그 금딱지라도 갖다 주고 싶은 마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 재산 다 갖다 줘도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연애들 안 해봤구만. 난 진짜 다 주고 싶더라고. 그냥. 다 줬어. 그래서 물어보세요. 다 줬어요. 아이고 애들 그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 영원토록 그를 감사하는 말은 뭐냐면 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말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란 말은요, 무슨 말이냐? 자,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네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이란 말은 뭐예요? 내 것이란 뜻이에요. 내 것. 보세요. 내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내 것. 이게 소유격. 감사 소유격. 감사 소유격. 감사 내 것. 감사 내 것. 네 거 아니고 내 것. 감사는 내 거요. 이게 완료형이에요. 소유격이면서 완료형이에요. 딱 내 것. 남의 것 아니야. 내 것. 아멘. 저 사람 손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감사하는 거잖아. 완료. 아멘. 하나님이 하듯이 감사는 소유했다는 증거로서 내 것으로 완료됐다는 것을 감사.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루어졌어요. 내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게 감사요. 깨달은 영이 다 들어가시기 위해서 축원됩니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은 집이나 땅을 살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까지 마친 때와 같이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당신 집이라고 서류가 딱 들어갔을 때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내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요. 정리돼 있어요? 우리가 뱀을 나갈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비로소 건강이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처럼 건강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감사를 할 때는 감사합니다. 그것은 건강이 내 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어렵죠? 내가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래도요 괜찮아요. 삼시세끼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살이 뚱뚱하게 살쪄가지고 참 잘 사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잘 삽니다. 이렇게.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렵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배를 보고 얘기하셔. 한다고. 내가 얼마나 잘 먹었기에 살이 쪘을 겁니까? 이해 못하네?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애우기는 잘 애웠네. 알기는 잘하네.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먼저 보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했을 때 감사야. 그러니까 감사했으니까 그 내 것인데 내 것이 안 왔다고 하나님 언제 줘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 좀 해봐. 재미없어. 아니, 끝날래? 아 재미없어. 안 되겠다. 빨리 끝내버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죠? 준비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참 감사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생명까지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에만 믿음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이와 같이 네 가지 가정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회개하는 마음과 거듭났다는 것과 그죠? 그 다음에 성결하게 성령을 통해서 사는 것, 구별된 삶.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고백하신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믿음이 넘쳐나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거짓된 믿음, 잘못된 신앙감에서 헤매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부와 능력과 권세와 장수 속에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영을 통해 평강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